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람 땅에서 돌아온 야곱이 숫곳과 세겜을 다니면서 겪었던 아주 안타까운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33장을 좀 거슬러 가서 한번 살펴보죠. 33장 17절부터를 보시면 이제 마중 나왔었던 에서와의 만남이 끝나고 이제 야곱이 에서와 헤어진 후 어디를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주죠. 33장 17절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그 다음 두 단어가 뭐가 나타나죠? 자기를 위하여.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두 단어는 없어도 문장을 구성하고 우리에게 내용을 이해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두 단어를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자, 문장에 어색함이 있습니까? 없죠?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없습니다. 고대에는 이 잉크류, 기록을 하게 되는 잉크류와 기록의 매체인 파피루스나 양피지가 오늘날보다 훨씬 귀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논문을 쓰던 소설을 쓰던 시를 쓰던 소위 습작이라 그래서 미리 메모를 하고 여러 종이에 써보겠죠. 요즘에야 컴퓨터로 편집이 되니 쓰다가 삭제했다가 또 카피를 해서 다른 위치로 옮겼다가 이러겠습니다만은 고대에는 막 종이에 써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렇게 종이류에 해당되는 파피루스나 양피지, 그리고 오늘날의 펜에 해당되는 잉크 같은 것이 그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결같이 신학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의 저자들은 기본적으로는 성령의 영감이지만 기록을 하는 그 인간의 행위로서는 그들은 많이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마지막 기록의 행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여기에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획기적인 이견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17절에 지금 제가 짚어드린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없어도 될 단어인데 지금 모세는 이것을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자 혹은 강조하고자 이 두 단어를 추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야곱이 아람 땅에서 돌아왔고 또 아람 땅에서 돌아올 때 물론 본인도 아람 땅에 계속 있고 싶기야 했겠습니까? 20년 동안 최소 10번 이상 품삯을 속이는 외삼촌. 이건 외삼촌 같겠어요? 직장의 상사 혹은 상급자라 하더라도 이런 사람과 하루인들도 지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야곱도 부모님 계시는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야곱이 아람에서 돌아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희 부모님이 있는 네 조상들에게 내가 주겠다 했던 땅으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28장에서 우리가 아까 찬송가로도 불렀습니다만 분명히 야곱은 도망가던 그날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름을 붓겠다고요. 그런데 에서하고 헤어졌으면
그는 바로 그래서 16절을 보면 33장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에서가 세일로 돌아갔으면 야곱은 바로 베델로 갔어야만 하죠.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은 그 행위의 원인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모세는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이름, 자기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의 가축을 위해서 결국 돈과 물질과 재산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숫곳으로 갔더라.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듯 18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세겜성의 비극인데 이것은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휩싸인 것과 다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장의 9절 말씀으로 가보죠. 35장 9절. 우리는 지금 이미 아람 땅에서 돌아온 야곱이 숫곳과 세겜으로 헤매 다녔다는 것을 지난 두 주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지금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9절에 세 단어는 뭐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자, 세 단어만 읽어볼까요? 시작. 35장 9절의 세 단어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자, 지금 야곱이 베델로 이동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3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세겜성에서부터 베델로 지금 야곱이 이동했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세겜성 사방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세겜 족속을 위한 복수를 하려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정황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35장 9절에서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숫곳과 세겜 그런 곳을 기록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은 이제야 네가 아람에서 돌아온 거라는 거죠. 숫곳과 세겜으로 헤매 다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의미임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존 버년이 기록한 그 유명한 철로 역정에서 장망성, 장차 망해버릴 성을 탈출해서 출발한 크리스찬,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장차 망할 성이다. 그래서 장망성이라 이렇게 불려지죠. 그래서 그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는 언제나 좁은 길로만 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편해 보이는 길,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 보이는 길, 조금 더 넓고 사람들이 많은 길만 보이면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모르고 크리스찬은 자꾸 곁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원래 걸어가야 될 길로 되돌려 놓는 여정, 이게 바로 철로 여정 혹은 철로 역정이라 흔히 번역하는 그 내용의 압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로 걸어가지 않고 곁길로 세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훨씬 고생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내 건강을 허비하고 내 열정과 내 노력을 허비하고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더라. 지금 35장 9절의 세 단어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숫곳과 세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야 야곱은 아람 땅에서 베델로 돌아온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숫곳이나 세겜 같은 곳으로는
절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헤매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공간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자, 1절과 2절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숫곳과 세겜에서 헤매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자, 최종 베델로 가야 되는 목표와 그 목적점이 뭡니까? 1절 하반절에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걸어가야 될 베델은 어딘가,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지금 숫곳과 세겜을 통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의 정황, 자기의 물질을 위한 것이거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장소를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것은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있어야 될 긍정의 장소, 그 베델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1절 하반절에 뭐 하는 장소라고요?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이더라 하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고 또 야곱이 그렇게 실행에 옮깁니다. 자, 2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2절 하반절을 보면 세 가지를 찾아낼 수 있겠죠. 첫째 뭐 해야 됩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리는 아람 땅에서 되돌아오게 될 때에 이 욕심쟁이 라헬이 아마 이제 친정집 아람 땅을 떠나서 뭐 자신의 입장에서는 보도 듣도 못한 곳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언니야, 아들이 6명이나 있는데 자기는 이제 겨우 요셉 하나 더 주세요 라는 요셉 하나 낳았을 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15절을 지나서 18절에서 이 라헬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35장 이전 상황에는 라헬에게는 아직 요셉 아들 하나밖에 없죠. 언니는 6명이나 낳았는데, 자, 그러니 이제 이 친정 땅을 떠나서 소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언니에게 여전히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 언제나 한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이었죠. 억울하고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아마 거룩하게 되지 않은 야곱이 자기하고 꼭 닮은 꼴이라서 이렇게 이기기를 즐겨하는 우리는 천생연분 아닌가. 그래서 라헬을 좋아했을지도 모르죠. 자, 그러니 이 라헬이 드라빔을 자신의 안장 속에 감춰서 아버지 걸 훔쳐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니 지금 2절 하반절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하는 이것이 바로 그 드라빔을 포함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어요. 우리나라는 부처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제가 부교제 시절에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봉헌식 때문에 아프리카 감비아를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사역자가 돼서 최초로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갔던 나라는 태국이었어요. 불교의 나라죠. 우리나라 남자들은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국방의 의무로 군대를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군대는 선택이에요. 오히려 직업군인으로서 가는 건데 그네들은 불가로 승려가 1년인가 2년인가 의무적으로 다 돼야 돼요. 남자면. 그러니까 우리 군에 가듯이 그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에 가보니 바로 지금 이 성경에 나타난 드라빔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로 정말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만한 부처상들이 곳곳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꼭 그런 사이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우상, 정말 태국은 아주 우상 숭배의 극에 달한 나라이다. 귀신의 종류는 인도와 일본이 많다 하던데 그 우상의 숫자는 태국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니 지금 2절 하반절에 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하는 이것은 이 라헬에게 있는 드라빔 하나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1절에 말씀을 들었지만 2절에 이 얘기를 하는 주체, 2절 하반절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요 말을 하는 주체는 2절 첫 단어 보니까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라헬만 드라빔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방 신상들이에요, 이방 신상이에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수입니다. 라헬에게만 이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들이 베델로 가야 된다, 숫곳이나 세겜으로 헤매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특정한 공간으로 우리가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첫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되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야 이방 신상을 휴대한 이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도 당대에 믿는 분들 가운데 집안에 그걸 신주단지라 합니까? 이런 항아리 같은 것에 쌀 담아놓고 이런 거를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스스로 그것을 깨트리고 치워버릴 용기가 나질 않아서 제가 가서 해드린 적이 있는 분도 계세요. 아마 혹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좀 계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 외에야 우리 성도들이 이방 신상이라 할 우상이라 할 것을 주머니나 가정에 휴대하고 있는 분이야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현대에는 뭐가 우상일까요? 신학자들은 이건 부처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는 돈이 제일의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죠.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것뿐만 아니죠. 오늘 새벽에도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만연에 있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한때 현대 문명은 세 가지로 일반 국민들을 현혹한다. 그게 통치자들의 통치 방법이다. 그래서 세 가지의 영어 단어의 S자로 시작되는 것으로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서 말을 잘 듣게 만든다. 자, 세 가지가 뭘까요? 스포츠라는 게 있죠. S로 시작하는 단어. 그리고 스크린, 영화 혹은 인터넷, 스마트폰 다 포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영상 매체. 그리고 고대 사회 못지않게 문란해져만 가는 섹스, 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는 이 세 가지가 중독이 된다고 하죠. 이제는 옛날에는 얼굴이 이뻐야 좋다, 미인 방명이란 말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춤과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이제는 얼짱 정도로 안 되죠. 몸짱이 돼야 되죠. 몸매가 좋아야 돼요. 단순히 건강만의 문제인가?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것만은 아니죠. 이제는 몸매를 드러내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 몸매가 아름다워야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됐어요. 엊그제 제가 우연히 제 입장에서 볼 땐 거의 복음에 해당되는 건강에 관련된 책을 몇 페이지를 읽어봤어요. 건강하게 노년이 되려면 이랬나요? 책 제목이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책에 다 읽지 못하고 서론 몇 페이지만 읽다가 이제 한번 구입해서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말이죠. 이런 걸 먹어야 건강해진다, 이런 거 안 먹어야 건강해진다, 이렇게 운동을 해서 허리둘레는 얼마, 심장 박동수는 얼마, 혈압은 얼마, 이게 의외로 과학적 정설이 아니라는 게 그 저자의 주장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신문 기자 출신 여자분인데 본인의 아버지도 자기에게 얼마나 100세 이상 장수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딸이 팔순 잔치하는 것을 보는 100세 아버지가 되는 그게 꿈이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건강에 집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리는 중간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런 것보다 더 사망 수치, 사망의 그 율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과의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만큼 이거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회관계망, 친구, 그것도 인터넷에 댓글 다는 SNS 그런 거 말고요. 온라인 모임 말고 오프라인 모임으로 좋은 관계를 만나는 것이 오히려 사망의 그 가능성을 훨씬 낮추는, 몸에 좋다는, 면역 체계에 좋다는 그런 음식을 먹고 몸에는 안 좋다는 음식을 안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것이 장수하고 건강하는데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논문과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발견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읽은 책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이 3S 정책 안 맞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세뇌가 되어져 있어서 스포츠 몰두합니다. 운동 못하면 사람 취급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운동 얘기만 나오면 조용해지는 사람인데, 스크린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두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수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핸드폰 들여다보고 컴퓨터 들여다보고 이러다 보니까 목 디스크와 관련된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포기하지 않아요. 아픈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진통제를 먹고 약을 먹고서라도 그걸 들여다봐야 되지, 그거 안 보는 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져 있어요. 뭐 얘기입니까? 지금 2절에 얘기하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나는 베델에 서 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베델에 서 있다. 아니요,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하나님의 곁을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가 어디에 서 있는가? 숲곳에 있고 세겜에 헤매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베델로 올라와야만, 그래야 이제 9절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실 터인데, 그러려면 이방 신상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바로 이런 돈이나 또 혹은 또 다른 것들이 우리의 머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주로 부르는 가스펠 찬양에서는 이런 가사 표현이 나오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나에게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게 뭐냐 말이죠. 나 딴 거는 포기해도 이건 절대로 포기 못해. 나는 이건 꼭 해야 돼. 라는 거 혹시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못지않게 내가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못 줄여 하는 게 혹시 있지 않느냐고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좋은 유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은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재밌는 것은 요즘 젊은 세대 연예인들 혹은 가수들, 걔들을 또 뭐라고 불러요?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아이돌이 바로 영어의 우상이란 단어의 영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예인들 추종하고 연예인들 좋아하는, 물론 사람이 사람을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도하게 좋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다름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꿔야, 그걸 버려야, 그래서 땅 속에 묻어버리죠. 아예 묻어버리듯이 그걸 버려야 우리가 진정으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자, 2절 두 번째를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정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성결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죠.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성품을 얘기하고 순전한 마음이라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오늘 새벽에 음행과 관련돼서도 행실과 관련해서도 신약성경에서 이 표현을 씁니다만 누룩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불순물이 전혀 없는 존재. 그래서 흠없고 티 없는 존재. 이런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 내가 지금 어디 공간을 이동해서 베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의 내면에 정결함이 있는가. 자, 그 다음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대에는 어지간한 종족들은 이 복식, 의복을 보면 구별이 됩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이야 현대적이니까 이제 완전히 글로벌 시대가 돼서 별로 표시가 잘 안 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표시는 좀 납니다. 근데 조선시대 이전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옷과 일본인들의 옷과 중국인들의 옷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확연히 구별이 돼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당장 상상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복이라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고대 아마 우리 고구려 시대겠죠. 중국 쪽의 기록을 보면 조선인들이 한반도에 사는 동이족들은 이게 앞에 한번 보실래요? 손 이렇게 끼는 거 있죠. 이게 잘 안 들어가네요. 이게 두 손을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그들은 많이 있다. 옛날 아마 우리 기후가 좀 추워서 그랬겠죠. 우리 한민족, 우리 조상들의 옷 스타일이 여기가 넓어서 두 개의 손을 이렇게 넣고 다닌다. 이제 그게 중국 쪽 기록에 나와 있을 정도예요. 그들도 그러고 다니면 그게 이상해서 기록에 해놓지 않았겠죠. 그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그러고 다녔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단순히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지금 문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여러분 지금 형편에 따라 다른 이들이 입던 옷을 이렇게 물려받아 입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누나가 다섯이기 때문에 어릴 때 빨간 내복도 입었습니다. 근데 아마 요즘은 대부분 자기들이 옷을 사서 입겠죠. 아마 어떤 색은 죽어도 안 입는 분들 계실 겁니다. 수많은 디자인들이 있지만 거기서 분명히 내가 고를 디자인이 있죠. 옷의 길이, 옷의 굵기, 옷의 넓이, 옷의 색깔. 얼만큼 내 몸매를 드러내느냐 아니면 좀 사이즈보다 좀 크게 입어서 그냥 풍덩하게 보통 이렇게 표현하나요? 이렇게 입느냐. 전부 다 그 사람의 사고와 문화에서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2절 하반절의 이 얘기는 그렇게 생각처럼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베델로 나아가면 베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숫곳과 세겜에서 이걸 전부 다 제거해 버리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곳이 베델이 된단 말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28장을 살펴볼 때에 상세하게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이 실제로 나아갔던 공간적인 베델은 베델로만 불려지는 곳이 아니었죠. 자, 6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6절에 보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걸 또 다시 알려주고 있죠. 뭐예요? 루스 곧 베델이란 말입니다. 루스를 28장에서 설명할 때 설명드렸죠.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떡갈나무나 상수리나무 같은 이렇게 왜 마을마다 소위 성황당이라 이래 해가지고 거대한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오색 찬란한 줄들 감아놨고 그 앞에 돌 쌓아놓고 거기서 가서 손 싹싹 빌면서 비는 그런 나무들 있죠. 동네마다 다 대부분 있었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굵고 키도 크고 오래되고 하늘로 쭉쭉 쏟아 있으면 이게 이제 하늘과 연결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 가운데 하나인 바알과 아세라 할 때 이 아세라가 거의 세로로 세워진 기둥 같은 형태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으면 이 앞에 정성을 들이며 이 쭉 뻗은 그 길이를 따라서 하늘로 내 뜻을 전달해 주지 않을까
여러 민족들에게서 그런 우상적 사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루스라고 하는 지명이 바로 그런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숲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는 하나님에 의해서 베델로 거기가 선언이 되어지고 야곱에 의해서 베델로 선언되기 전까지는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하고 성결한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야곱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거지, 그저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의복은 음란한 의복을 입고 세속적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의복을 입은 채로 살면 거기는 루스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베델에 계신 하나님 앞에 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된다든가, 예를 들어 예배당과 거리가 멀면 거기는 뭐 루스에 가깝고 예배당 가장 가까이 살면 베델이고 뭐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우상을 제거했느냐,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느냐, 내 의복을 바꿨느냐,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에봇을 입히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시대 따라 문화 따라 또 다르기는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방식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또 적도 지방에 가면 적도 지방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체질과 건강의 상태에 따라 옷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긴 합니다. 그러니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스타일의 옷은 안 된다, 전 세대가 종종 그 우를 많이 범했거든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또 오늘 막 눈을 부라리면서 어떤 분이 좀 합격점의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채점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의복을 선택하는 내 마음의 문화가, 내 마음의 정신이, 내 마음의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현대 판매되고 있는 옷들 가운데 점수를 매기고 되는 옷과 안 되는 옷을 구별하는 것은 율법주의적 사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그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베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5절 말씀 우리들이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5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 땅에 임하게 돼요. 이 두려움이 성경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오게 되거든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대적들에게 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워버려요. 일종의 패닉 현상에 빠진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표현합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임합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선출이 됐을 때 불량배들은 이까진 놈이 무슨 우리의 왕이냐 하면서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가 몰고 있던 소 2마리를 12조각으로 찢어서 12지파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내 부름에, 군대의 부름에, 이 왕으로서의 군대의 부름에, 이 명령에 응하지 않는 지파는 이 소처럼 찢어질 것이다. 그거에 겁을 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사울이 그 소를 찢어 보내기 전, 그 사무엘서의 사건이잖아요. 그 한 몇십 년 전에 사사기 사건, 사사기의 마지막 끝자락을 보면 바로 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베냐민 족속의 기브아죠. 기브아 때문에 레위 족속의 첩의 시신을, 사람의 시신이에요. 사람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쪼개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 베냐민 기브아 불량배가 그 여성을 집단 성폭행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을 바로 지금 사울이 살고 있는 그 동네였어요. 바로 기브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서 내전이 벌어질 때 사람의 시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소 조각 찢어 보냈다고 그거에 겁먹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더 끔찍한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서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매
그들이 30만이 하나님 앞에 모였더라 이래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두려움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와 멸망의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두려움이 바로 경외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근본 출발이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하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출발은 경외심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대하는 태도를 경건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실은 5절 말씀의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에만 임하게 하신 것 같지만 어떻게 이 3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갑자기 야곱의 온 집안이 2절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야곱만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 자, 집안 사람이면 친족과 외척, 인척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은 신약의 표현이 권속이라 그러죠. 우리 한글 한자어로 하면 밥을 같이 먹는 식구 정도에 해당되는 표현이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들 모두가 갑자기 어떻게 2절 하반절에 이 일을 하게 될까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이들에게도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를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의복까지도 바꾸는, 우리의 삶의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바꿀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또다시 베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살아가다 보면, 자 1절에서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야곱이 계속해서 베델에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또 베델이 돼야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 또다시 쓰러지고 휘청거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 그것은 공간의 이동의 문제가 아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는, 그래서 날마다 시시로 때때로 다시 베델로, 이것이 마치 우리의 표와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경외와 경건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